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명하고 신학자들의 주석을 참고하여 주해합니다. 계시록 1장 2절 말씀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의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번째 봉인은 앞서 여섯 봉인보다 더 끔찍한 일곱 나팔의 무서운 대재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나팔은 땅의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에 화라고 불렀습니다.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 당장 중요한 무엇이 일어날 것처럼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팔을 붑니다.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란 말씀은 이 구절은 묘사하는 침묵에 대한 신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침묵은 땅에서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들리게 하는 뜻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성도들이 누릴 영생의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 침묵의 시기는 대환란을 준비하는 시기라고도 설명합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견해가 가장 설득력을 갖는데 그 이유는 대환란의 중간에는 이러한 침묵의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일곱 천사, 원문에서 일곱 천사에 대한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천사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들 일곱 천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친숙한 천사들로 그 이름은 우리엘, 미가엘, 라파엘, 라구엘, 사리엘, 가브리엘, 예레미엘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천사들은 유대인들 신앙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천사장은 라파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유명한 천사장은 미가엘과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5절 성도들의 기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항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항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시록 6장 10절에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 성도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며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추정되는 한 천사가 향을 드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향연이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고 심판이 준비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싹에 쏟으시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향을 받았으니 본문은 종말의 날에 일어날 일들을 순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또 다른 천사라는 표현이 나타남에 따라 이 천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천사가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지만 문맥상 부자연스럽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천사를
천사장의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들 학자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외경의 기록에 의거한 것으로 당시의 배경을 고려할 때 무리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외경의 기록에 의하면 미가엘, 우리엘, 라파엘 등이 사람의 기도를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 같은 근거로는 다른 천사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자들 대부분에 의해 지지받는 견해는 이 천사가 평화의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천사는 유대 문학 속에서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과의 중보 역할을 했던 천사였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견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견해조차도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할 것입니다. 한편 본절에서 언급된 제단이 하나인지 둘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때문에 학자들의 견해들이 엇갈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에 나타난 금단과 연결지을 때 두 개의 제단으로 보고 전자는 제단, 후자는 향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5절과의 연결에서도 대단히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환상에 나타난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 증거로 바울, 사도의 말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계시록 8장 6절로 7절 말씀.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음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습니다. 우박과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피는 우박과 불의 재앙으로 인한 사상자들이 많은 것이라는 점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심판의 전쟁을 묘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묵시 문학 속에서 쉽게 발견되는 것으로 이 세상의 한 부분을 벌하신다는 점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3이란 숫자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수이므로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것이며 3분의 1은 그 결과를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노마가 고트족과 반달족의 침략으로 나라가 3분되었는데 그 중 일부를 벌하시겠다는 의미라고도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알포트는 비록 표현이 3분의 1이지만 전 지면에 내린 재앙을 가리킨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점을 본 구절에서 알고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구절은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재앙 가운데에서 베푸시는 긍휼의 덕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사상으로서 본 서신이 가진 묵시 문학적인 성격과 잘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8절로 9절 말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영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 구절을 세 가지로 이해하는데 광신적인 신앙이 국가에 미치는 해독, 적그리스도는
국가의 멸망을 가지고 온다라고 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타락한 천사가 세상에 끼치는 해악 등이 그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역사적인 해석을 보면 이 구절을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고토족에 의해 로마는 멸망하였습니다. 반모섬의 화산 폭발로 인해 피해 내지 암석이 솟아나면서 항만의 고기가 몰살한 사건 등이 역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미래주의적 해석자들은 이 구절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며 바다는 세계의 생물을 사람, 배는 도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묵시 문학적인 서신이고 당시 여러 가지 상징적 요소들을 사용하여 성경을 기록해 했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구절의 해석을 위 어느 한 가지 견해로 고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전쟁이나 자연, 재해 등 여러 형태의 재난을 지칭한다는 연계성을 인정함이 무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구약 성경에서는 어두워진 별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 심판의 날이 도래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현상은 심판의 한 행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때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구절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즉 역사주의자적 해석을 주장하였던 학자들은 이 현상이 유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이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벗어난 타락한 교역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된 매체로서의 이 별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형벌을 상징하며 심판이 하나님의 행위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결국 본절의 천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단순히 자연적 현상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이 별 이름은 쑥이라. 쑥은 옛부터 광기를 낳게 하는 약초로 생각하였습니다. 쑥의 맛과 같이 쓰고 매스꺼운 맛을 가진 식물들은 흔히 그러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이 식물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쓰디쓴 슬픔을 상징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구절에서는 문맥상 하늘의 재앙으로 고난과 슬픔을 맞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인쳐질 때까지 갇혀 있었으나 이제는 노일 준비가 된 어린 양의 진노의 내 바람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어두워지니 이 구절은 언급된 현상은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내렸던 9번째 재앙과 유사합니다.
물론 출애굽기에서 1월 성신에 대한 재앙은 당시 애굽의 태양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으로 이해되지만 이 구절에서 이 이변이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사도 요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는 다른 심판의 경우와 같이 놀라운 천재지변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행해질 것이라는 점을 가르쳐 인류를 경계하고자 했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독수리는 날짐승 중에서 가장 강한 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독수리는 대개 복수하는 짐승으로 상징되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독수리는 때때로 불행을 표시하였습니다. 문맥상 이 구절 다음에 이어질 세 가지 심판과 연결지어 생각하여 볼 때 독수리는 이전 네 가지 재앙보다 심각하고 극심한 재앙을 나타내기 위해 언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독수리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학자들의 생각은 천사, 사도 요한, 그리스도, 로마 군대, 죽음의 사자 등으로 해석합니다. 문맥상 첫 번째 견해가 가장 설득력을 가집니다. 사도 요한은 한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풀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경고입니다. 다니엘이 70번째 주를 묘사하고 있는 다니엘 9장에서 환난 기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환난의 처음 3년 반의 시작은 나중의 3년 반만큼 끔찍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 때에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불에 탔습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불 때 바다의 생물들, 배들 3분의 1이 죽거나 바다에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 때에 지구의 물 3분의 1이 독으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 때에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고 낮과 밤이 규칙적인 순환이 바뀝니다. 하루 24시간에서 하루 16시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 말씀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계시록 9장에서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